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지침 삼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또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선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8장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가비의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한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애굽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두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바로 블레셋과 모압입니다. 자, 47장은 블레셋에 관한 그러한 예언인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초기부터 철천지 원수였던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요. 해양 국가라고 할 만큼 지중해를 배경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나라에 힘을 쌓았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 정도였다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블레셋에 가서 겨우 이제 농사 짓는 쇠를 담금질하고 이렇게 농기구 만드는 것 이스라엘은 할 수 없어서요. 블레셋에 가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무엇이에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원조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지금까지도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마치 큰 홍수가 밀려오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이용하고 그 이미지로서 표현합니다. 재앙의 홍수인 셈이죠.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재앙에 밀려오는 홍수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울도 바빌론에게 패하고 또 그 하나님의 궤, 그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 제가 앞에 바빌론이라고 했네요. 블레셋에 패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니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아마 예레미야는 이 심판을 외치면서 굉장히 마음에 아주 힘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이 바빌론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곳곳에 미치게 됩니다. 성읍과 거기 모는 사람들을 다 휩쓸어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울부짖음에 아무런 도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쳐내려온 3절 군마의 발굽소리, 그들의 강한 군사력을 말하죠. 병거바퀴 소리가 진동한다. 이러한 소리만 들어도 이 블레셋에 있는 한 아버지의 맥이 다 풀려가지고 자녀들을 보호할 어떤 기력조차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려와서 유린한다, 파멸한다. 또 4절 끝에도 유린한다. 이런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 아주 엄청 강하고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원군까지도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심판의 홍수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까지 유린하신다. 갑돌섬은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학자들은 그냥 추측을 하죠. 아마도 이제 블레셋의 기원이 되는 어떠한 그 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갑돌섬 하면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겠죠. 바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까지도 다 유린하신다. 가사는 대머리가 된다. 자, 가사는 1절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큰 그 도시 5개 도시로 중심을 이룬 그러한 국가였는데 가사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가장 큰 도시였는데 바로 그 큰 성읍이 대머리가 된다. 이것은 대머리가 된다라는 그 뜻은 그러니까 머리를 민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민다는 것은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애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 몸을 벤다 그러죠.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빌론으로부터 내려오는 멸망의 파도로 인해서 블레셋이 멸망하며 그 당하는 고통이 엄청나서 이렇게 슬픔 가운데 머리를 밀고 몸을 상처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 잠잠하며 쉬겠느냐.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결코 이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은 바벨론, 팔레스타인 블레셋 전역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스글론과 해변까지 밀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처럼 블레셋에 임하는 것이죠. 자, 48장은 이제 모압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48장은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48장의 10절까지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모압은 그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같은 혈통의 아브라함 조카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들과 아브라함과 같은 한 민족으로도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였어요. 이제 모압과 암몬이 다 이렇게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데, 자,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자, 모압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동쪽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오른쪽 건너편입니다. 요즘에 요르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이 느보산이죠. 느보산. 바로 그래서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48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48장에서는 여러 그 지역들이 나와요.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또 호로나임, 만멘, 이러한 그 여러 지역들이 나와요. 루힛, 언덕, 이런 곳. 이러한 곳들은 바로 모압의 중요한 그러한 곳곳마다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미스갑이 수치당한다 그러는데 미스갑은 요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미스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요새라는 의미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2절 모압의 찬송소리가 끊어졌도다. 없어졌도다. 모압의 찬송소리,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모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압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모압을 찬양하는 소리. 그러니까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진 것은 모압의 영광이 사라진 겁니다. 모압의 영화가, 모압의 명예가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적군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그를 끊어서 모압을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칼이 그들의 뒤를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거기에서도 역시 그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겠죠. 블레셋에 관해서는 유린당한다.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머리를 밀고 몸을 해한다고 하면 이 모압에 대해서는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부르짖는다, 울부짖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아주 처절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황폐하고 파멸이 그 땅에 이르기 때문이죠.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모압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해봐라. 그래도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 것이다.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압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이 멸망을 선포하십니까? 바로 7절에 나와요.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이다. 이 그모스에 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인 13절에서 또 나오는데 바로 그모스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가장 주된 그들의 최고의 신이 그모스였어요. 바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에요.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 이 모압은 사실 굉장히 그 지역이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산물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보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로 인해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패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 것, 그리고 그모스를 섬긴 것. 그들이 아브라함과 친족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렇게 먼 조상과 연결된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런 친족이 민족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어야 될 터인데 그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풍요에 교만에 빠졌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8절 그렇게 해서 파멸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임할 때 그들은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결자기가 다 멸망할 것이다. 평지까지도 파멸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평지는 세번역에서는 고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평지가 또 갑자기 고원인가 그런데 여기서 평지는 아마도 이렇게 산 높은 곳의 분지처럼 이렇게 평평한 곳이죠. 예전에는 어떤 그 안전 아니면 어떤 방위를 위해서 이 성읍이 바로 이 높은 곳에 있죠. 그 평평한 곳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지가 파멸된다. 고원이 다 파멸되고 말 것이다. 모압에게 날개를 주어서 도망하게 해봐라. 날개 달고 도망간들 그 성읍들이 다 황폐하고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려고 너희들을 사용하니 너희들은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모압 심판과 파멸에 대해 강력한 그런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셔요. 모든 나라의 왕.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블레셋도 심판하고 모압도 심판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방 신에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또한 그들은 세상의 영화와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능력을 자랑하였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자랑은 결코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모압이 누리고 있던 그 풍요로움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우리는 내 인생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줄 그 무엇이 우리에게 분명한가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됐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뿐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다 심판 앞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다 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할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 곳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설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려지고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